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만큼 또한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한 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다윗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또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고통은 다윗이 죄로 인해 받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에는 죄와 상관없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고난이죠. 사울 왕이 의심함으로 인해 다윗이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쫓기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고난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다윗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죠.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 한 적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 왕이 죽은 원수는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는 수만 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노래할 때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의심으로 변해요. 의심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과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낸 거죠. 그런 이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으로 인한 이 다윗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왕학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받았는데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랬으니 이 사울은 성공했을 때에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울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윗을 낮추셨어요. 그리함으로 인해 다윗은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고백해요. 왜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까요? 바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낮추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제왕학을 배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제왕학의 본질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고난당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배워야 될 것을 이 고난이라고 하셨을까요? 왕이 되면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 봅니다. 왕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러니 왕이 조심하지 않으면 왕 주위에는
이런 아첨꾼들만 모이게 돼요. 거기다가 왕이 뭐 전쟁에서 승리라도 했다. 그러면 백성들은 막 왕을 칭송하고 막 높여요.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밑바닥까지 낮추셨어요. 다윗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 많은 고난을 겪고 이런 혹독한 제왕학을 받음으로,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고난족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를 보여주지만 또한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68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신앙과 감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건지는 본문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은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쓴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윗이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암몬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거죠.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되면 다윗이 암몬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여러 번,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도 교만할 기법도 한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즉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 역대기 기자의 고백이지만 또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은 자기가 계속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여러 나라와 싸워 승리했을 때에 내가 용감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내가 군대가 많아서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과의 연합군과의 싸움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왕학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낮아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한 번 이길 때, 두 번 이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겨요. 계속 이기면 내가 좀 잘났나? 내가 좀 왕으로 전쟁에서 내가 좀 탁월한 능력이 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올라올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고 다윗 후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몇 번 승리할 때에 이런 왕들이 교만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계속 승리했는데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뭐 하셔요? 일어나셔요. 왜 일어나셨습니까?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위하는 대적들을 도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사실 암몬 전쟁에서 누가 싸웠어요? 다윗과 요압 군대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지금 암몬 군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흩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좀 보여주시 자막으로. 4절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 뛰놀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더니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감사, 현재의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감사는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7절부터 27절까지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는 다윗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광야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자, 광야 사건은 뭘 말하느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30여 개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세 번째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감사하는 것을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요? 선불감사.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지 않았고 지금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선불감사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소망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현재의 감사, 과거의 감사, 미래의 감사를 압축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자,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여?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고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건져 주셨음을 다윗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셨고 벗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바로 찬송 불렀는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시고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그동안 그가 걸어간 길을 이렇게 쭉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길에 발자국 4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성도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2개의 발자국만 보인 그때는 이 성도가 가장 삶에서 힘들고 죽고 싶은 만큼 외롭고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저 2개 발자국 보느냐?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너무 힘들어, 너무 낙담하고 지쳐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버리진 않았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힘든 길을 지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가볍게 하시고 또는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이 지금 대신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 지금 견디고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도 은혜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을 확신하시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심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져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으로 보여요. 주님. 하나님이 누구다? 다윗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주인이니까 다윗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뭐란 얘기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종이니까 무슨 문제 만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 이건 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겨울이 되면 뭐 양식을 준비하고 쌀을 준비하고 뭐 연료를 준비하고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종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인이 걱정할 문제예요. 그러니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감당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만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 맞아요?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라는 거죠. 그런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66편은 무명의 시인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누가 썼는지 시편 66편도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신학자들은 시스기야 왕 때에 쓴 시스기야가 쓴 시로 봅니다. 시스기야도 이 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속에는 중요한 사건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출애굽 사건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많은 예언자들도 계속 예언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시인들도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예언자나 이 시인이나 이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절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자들만의 예언이 아니라 시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스기야도 같은 이유에서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66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 자막을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육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죠. 지금 시스기야는 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출애굽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즉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만이 아니라 홍해도 같은 구원의 사건인데, 그런데 시스기야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 덧붙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 또 하나는 기뻐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 거예요? 시스기야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해요?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자, 지금 시스기야가 뭘 기뻐하느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는 거예요.
기뻐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았는데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 과거 그들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 히스기야 그 자리에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홍해 사건 때 히스기야 태어나지 않았어요. 수백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한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것을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이 히스기야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구원받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고 그들이 그때 거기서 생명의 건진 받았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때 그들이 홍해 건넜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 이제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80년 전의 과거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에 그때 계신 분 10분도 안 될 것 같네요. 10분 정도? 근데 그때 어떤 분들은 그 해에 태어난 분들이고 그래도 좀 해방됐구나 이거 알만한 분들 몇 분 안 계셔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80년 전에 해방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듯이 지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를 자유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들도 또 시인들도 계속 강조하는 게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있어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의식 속에 뭐가 항상 박혀 있다? 출애굽의 은혜. 이거는 안에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뼛속 깊이 박혀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거 오늘 내가 해방된 것처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도 찬양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 이스라엘 망했고 이거 잊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 겪었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잊은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은 어떻게 돼?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인류의 역사고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번영 누리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방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듯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한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여호수아 때의 일이지만,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했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그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민족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깊이 뼈에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고백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건져주신 것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80여 년 전에 해방된 것, 오늘 우리가 해방된 것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해방되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우리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